하늘의 영광에 함께 지지만 너로 부르는 그 소리를 사우라 주님은 손 거지에게 그 사람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거신 사랑을 주량하고 영광이 넘지 않는 사랑 모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고 나를 잡고 하나를 머물 사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이신 사랑 어디가 있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배우기 못한 하나님 귀신 사랑을 주량하고 못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 산별로 하늘을 두고 가기 삼고 하나를 머물 사고 하나님의 사랑 다 일어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라 쓸까 저 하늘로 비싸고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이 신 사랑을 주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 우리 이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게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영화롭게 하며 온전하게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장 앞에서 대하시는 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지은 성길이며 늘 찬송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시교도 11번 성시교도 11번 함께 여호와여 의의 옷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며 삶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음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허물내고 완악하고 죄되고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토로하고 자복하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멸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람을 끌고 모르는 기분 받아서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화에 뱉기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멍하네.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뱉기와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과 정하라. 사모하거나 이기고 걸어라. 저 큰만 내 바다 향내 내 너를 여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은혜로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은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땅 이 지구촌 각 지역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어려움의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안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믿음의 청도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르나 우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갑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걸어가는 일상이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짓누르는 흑암의 저주가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하는 부족한 종을 살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제104회 정기노회가 이웃에 이 근처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9시에 노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냥 잠깐 오전 예배 회무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정창경 목사님, 영등포노회 세희망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5월 19일 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가 아니고요. 4월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맞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인 것 같은데 8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국내외 한 1만여 교회와 함께 또 하루 시작이 될 텐데,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현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동참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집사 임직을 받아야 될 김아라 자매가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중학교에 계시는 체육 선생님이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게 좀 일정들이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일정들이 꼬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 일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강하게 뜨겁게 힘있게. 한 번 더.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강하게 뜨겁게 힘있게. 우리 봉헌 찬양 프린트물에 있는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면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가 전하 그 발 위에 맞춰 나를 위해 험한 상들 걸으시고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깊게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며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일주일의 삶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원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날마다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 이제 강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 편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고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좀 딱딱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은혜에 이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1장은 그 인사 부분 1절 2절 빼고 3절에서 23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16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 기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앞에는 찬양과 뒤에는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로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과 기도가 함께 있는 영성이야말로 균형 잡힌 영성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좋은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찬양을 해보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충분히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또 역시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찬양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서 제가 놀란 점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을 할 때, 본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찬양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제게 굉장히 크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죠. 3절에서 14절 한번 보셔요. 3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끝나는 걸로.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이 하나의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13절과 14절에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총 4개의 문장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 성경에서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202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202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 열정의 강도를 뜨겁게 올려가면서 억제할 수 없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을 입을 열어서 구술할 때에 마치 계속 쏟아지는 이어지는 폭포수처럼 쉴 새 없이 구술의 말씀을 쏟아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말에 마침표를 찍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의 찬양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폭발적인 찬양의 서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신들이 받은 찬양의 충격에 대해서 비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E.K. 심슨이라는 분은 아플량의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호흡이 긴 경주마 같다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분은 3절에서 14절의 8마디의 구절을 8개의 고리가 달린 금사슬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핀들레이는 우리는 장엄한 통로를 지나 이 서신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엄한 통로라고 이 특별히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리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오늘 시간을 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면서 가야 한다는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괴할 정도로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장이 도저히 잠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기를 포기한 채로 마치 폭포수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셀 수 없이 쏟아 놓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먼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해야 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앞에 찬양을 두고 나아가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억제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찬양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로마 감옥이었어요.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사모님 반주 좀 잠깐 해주셔야 돼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인데 내 영혼이 1절 보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찬양과 다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절곡에 갇혀 있어도 그곳이 천국으로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전 이런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438장 첫 음만 한번 해보죠. 내 영혼이 은성 입어 승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서도 멀리 배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의 그 깊고 깊은 어둠의 중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배우면서 폭포수와 같은 끊임없는 찬양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쏟아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장엄함, 신비한 어미한 그 숭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들려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는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의 기원이, 복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만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약속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것은 땅에 있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초월해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이 이미 주어진 줄도 모르고 땅의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땅의 복에 연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을 구하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신령한 복이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행동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조금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자랑을 그치고 오직 감사하고 오직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이 복에 넘치도록 압도된 나머지 선택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기보다도 그런 선택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진리여서 누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 열어주실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공로 때문이 아니구나. 내 조건 때문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구나.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깊은 오묘한 합의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력 함께 일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택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바꿀 설명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이르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너 정말 내 자녀답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해서 구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부터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있은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고 말했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한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하다는 말은 미리 정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존재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미리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심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예정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결정,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 가운데, 신앙의 난제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걸 다 떠나서 미리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로 예정하셨다면 우리에게 왜 예수 안 믿느냐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고 이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깊이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거절할 능력이 있다. 우리 한번 좀 외워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거절할 능력이 있다. 인간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서는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번민하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믿고 아멘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위를,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노의 자녀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저주와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모든 부채를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는 오늘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갑자기 변덕스럽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은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이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오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실행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 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는 구원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바울이 202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찬양의 강도를 올리고 올려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계단을 밟아 시간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강도를 더욱 뜨겁게 강렬하게 높이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오늘 흘러 그분 선사셨으니 주민 야도 나 사랑받네 사랑을 더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그 명망과 존귀를 늘리시게 살리시니 이 즐거움 같은 나타리라 주 찬양 주 찬양 거칠어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하늘에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 바울이 뜨겁게 찬양한 것처럼 열정을 앞에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남에서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힘있게 간절하게 뜨겁게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밤에서 불러서 찬양하세 이 거친 일 이루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결정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커다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온 힘을 다해서 폭포수와 같은 뜨거운 열정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에베소서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압도되어진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의 삶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감격함으로 반응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